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신분인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또 이 땅에 살 동안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거느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밖에 합당한 복된 자들이 되게 주옵시고 또 마른 막대기 같이 의미도 쓸모없는 종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 형제란 말은 그 형제란 말이에요. 어떤 형제인가? 사도 요한과 같이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형제라는 뜻이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한 자라. 사도 요한만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람이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자꾸 사모됩니다. 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환난을 안 당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참음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내, 참음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꼭 초대교회 같이 핍박 시대만 아니라 평안히 사는 시대에도 예수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대요. 요즘은 목사님이 좀 나아졌습니다만 오래전에는 회식을 하면은 술을 따라주는데 안 먹으면 분위기가 어렵대요. 그거 안 먹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상사들이 한 잔 받아라 하고 주는데 안 받으면 근무를 못해. 또 요 근래에 있던 일인데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어떤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믿음을 꼭 지키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인데 한 번은 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대기업에 제가 갔는데 연수를 받고 이제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회식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술을 한잔 해라 했어요. 저 예수님 때문에 술은 못합니다. 이랬더니 그 상사가 그러더래요. 그럼 니 뭐 여기 말로 왔노? 내일부터 오지 마라 이러더래.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도 술을 안 먹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진급의 지장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보다 예수 믿는 은혜와 복은 말할 수 없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지켜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요한도 이런 어려움, 그 중에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했는데 톤 로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뿐인 말씀과, 성경에는 수없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뿐인 말씀이라고 그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뿐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누구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보면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같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뭘 증거했다는 거죠? 바로 나사렛 예수, 그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 증거라, 예수의 그 증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무슨 증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증거. 바울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겠다 그랬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싫어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 때문에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귀향을 가서 고생을 하는 거죠. 이 반모섬이라는 곳은 긴 길이는 한 10마일쯤 된대요. 우리나라는 한 15km 정도. 짧은 한 6마일, 한 9km나 그런 정도. 조그마한 섬이라고 그래요. 저는 반모섬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그 통굴도 봤습니다. 아주 조그만해, 열악해요. 바위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랬으면 좀 더 자세히 보고 올걸. 혹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정말 자세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수없이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한 번도 제 마음속에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에서 영접도 많이 시키고 치료도 받고 귀신도 떠나가는 일도 있고. 그런데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가려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는데 비닐 하나 가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 분명히 사실로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94년도 5월달부터 그해 12월 마지막 시간에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이 응답을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성경대로의 응답이고, 그 응답을 주신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틀림이 없다 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낮 10시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뭔가 내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는 중에 제 오른편에 뒤쪽에서 안개 같은 게 무엇인가 서서히 제 가까이 오는데 저한테 가까이 오면서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영이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제가 그전에 몰랐던 거 아니죠? 이거 내가 왜 몰랐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만드신 분이구나. 역사적 사실이구나. 배 깊은 곳에서 뭔가나 힘이 쫙 흘러오는데 기분 좋은 힘이요. 제가 그날 또 성경부를 많이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얘기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인지합니까? 이럴 것 같아. 나 지금 그 얘기 아닌데.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날 꼭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경험했으니까 조용히 있는데 싹 안개가 스며들면서 어제 경험했던 걸 이어서 경험인데 십자가가 역사적 진짜 사건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짜 사건이고 나니까 사람의 얼굴이 쫙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전도해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맞구나. 그 다음에 얼굴이 지나가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게 그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귀신이 떠나간 사건이. 아,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정말 인류의 죄를 도말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지니까요, 제 마음속에 뭔가 시커먼 게 있는데, 저는 아직 그게 꼭 죄라고만 표현을 하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전에 내가 구원받았거든. 뭔지는 모르지만 느낌에 툭 하면서 떨어지는데 편안해지더라고. 지금도 편안한 것 같지.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어요.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들으시고 시행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속에 계신다는 걸 믿었는데, 신기한 건요, 그날 그 주간부터 한 명이 오더라고. 또 한 명 한 명 계속.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돌아간 사람도 없지, 교회를 나간 사람도 없지, 주의 손이 함께 은혜가 보이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늘 간섭해 지금까지 간섭하셔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화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요. 제가 이 간증은 조금 위험스럽지만, 그래서 이제 그 구약성경, 신약성경, 특히 시편을 보면은 얼마나 같이 느끼는지 그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이 내가 다윗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한자 서는 건데, 그런 생각이 어떻게 꼭 느끼고 하나님이 이루신 게 성경이 꼭 같은지.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는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성경대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다 이루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이 증거했더니 많은 열매도 일어나지만 잡혀서 반모란 섬에 귀향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요즘도 안식교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도들은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지키다가 차츰차츰 하면서 구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안 하고 주의 날, 주의 첫째 날 예배드리고 떡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십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은 주간의 첫날이고 안식일은 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이 주말 아닙니다. 주일의 첫날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주일날 이랬죠. 사도 요한은 그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반모 섬에 잡혀서 귀향을 갔지만 주의 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은혜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주시는 계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주일이 없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영육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 힘을 얻고 치료되게 하시고 제자로 세워지고,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은 참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귀중히 여기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시대, 이 시대는 바쁜 시대예요.
바빠서 너무 분주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면 바쁘지 않습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일, 세일 공동체, 세일교회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때를 잡아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은 바빠서 못한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쁜 일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안 할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일 가까우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 바빠져요. 치식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해지고 우리 교회도 보면 주일 낮 예배보다는 오후 예배가 엄청 줄어요. 수요일 예배 적고 심야기도 적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목사님 중직자 아니고 서리집사는 안 와도 됩니까? 진짜 맑게 못 알아듣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만 중직자는 우선순위를 해서 예배 중심으로 멀리 출장을 갔다든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다 이해해요. 그러나 주의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그게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안에서란 뜻입니다. 성령이 사도 요한을 감동했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판단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지배하에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반드시 이루어지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꼭 중요하다. 나팔은 심판에,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말씀이고 성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닫고 중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들하고 어떤 그룹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주일이라는 게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 또 드리면 되지, 그게 틀린 생각이다.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원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비슷한 시간이 다음 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는 또 다른 한 번밖에 없는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특별한 삶을 살고 매일 모든 예배는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특별한 예배,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내가 듣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리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자,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한 교회. 당시에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엄청난 나팔 소리가 나고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나니까 요한이 이 소리가 어디서 났는가 돌아보라 했더니 이제부터 나오는 지금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드라마적인 많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와서 7 금촛대를 봤대요. 7 큰 촛대가 있고 7 큰 등어, 그 다음에 별이 있고 그 모습 중에 나타난 예수님 보세요.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그래서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자신이 인자, 이게 사도 요한이 볼 때 사람 같았어. 예수님이 사람 같은데 사람 같단 말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사람 같은 분이
보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예수님은 피를 앞두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도 다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오늘은 이 사람을 만지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에 세워진 모든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그런데 그 모습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옷이 발에 끌려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 보면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기라 했다. 누구요? 예수님. 7장 24절 25절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사장 직분은 양을 잡고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직분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또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여러분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이지요? 왕이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였어요. 왕은 어떤 직분이냐?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고 편안히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적을 향하여 대적에서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왕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의 머리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의 그 다음 모습은 어때요? 세 번째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거룩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죠. 아멘. 우리하고 구별됐어요.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예수님은 그런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심.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시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우리의 죄가 도말된 것이고, 아멘. 그분은 거룩한 모습으로 다니엘서 7장 9절에 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정좌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게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당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되었다, 죄 용서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 말은 그 발은 원수를 밟고 승리하는 발이고 심판의 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알지만 정말 이런 모습을 체험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91년도 92년도쯤 될 때 우리 교회는 지하실 교회, 한 50평 되는 지하실 교회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이 철장을 가지고 단지 같은 질그릇을 깨뜨리는데 제가 느낄 때 질그릇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막 깨뜨리는데 하나님의 소리라고 느끼는 거예요. 다 깨지니까 장면이 싹 바뀌어지는데
이 철장이 무쇠 구두예요. 무쇠 구두, 무쇠 발. 그리고 지르그릇이 백열대 같은 아주 약한 유리로 바뀌어요. 이 무쇠 구두 가지고 백열대를 막 하나도 남으면 부서지는데 얼마나 아픈지. 배가 다 그리고 완전히 다 부서지니까 그때 저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너는 죄인의 개수야.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의롭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열매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하셨지만 제가 한 번도 제가 설교를 잘해서 목회를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목사님 겸손 안 겸손해요. 겸손한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인 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응답 주시고 구원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릴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주석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심판하는 밝고 심판하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랬어요. 예,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이 위험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굴복됩니다. 그 음성에 굴복되지 않을 음성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할 때 바람막 풍랑도 죽음도 순종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7별 20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해석이 다양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이다, 천사들이다, 공동체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라고 하는 해석은 제일 적습니다. 목사님들이다 하는 해석이 제일 많긴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완전하지 않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7 촛대가 교회라 하는 걸로 봐서는 목회자다 하는 것도 무리한 해석은 아닌데,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목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면 그는 주의 사자가 맞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하셨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할 때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잘하는도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러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하나님 사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경에서 행한다면 그는 주의 사자가 맞습니다. 그 맞다는 증거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건 어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성경에 떠나서 이상하지 않다면 순종하고 믿고 도와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뜻 때문에, 자기 기분 때문에 대적했다가 실패하고 멸망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배우 있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별을 붙들고 그랬어요. 7별을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 어디였나? 몇 절이죠? 15. 야, 내가 왜 했냐면 시간이 다 돼가 지금 건데 나오는데 그 입에는 날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에베소 6장 18절을 때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받으라.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있는 힘있게 비치는, 시제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비치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비치는 모습, 힘있게 비치는 능력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을 본 요한은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음같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 바울은 어떻게 간증하느냐면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엎드러져 버린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 나여 망하겠도다, 나는 죄로다.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와, 이런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이런 은혜 받으면 다 엎어져 버리고 일어나도 못하겠다 싶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런 엄청난 제사장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음성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은 어떤 눈이냐? 모든 걸 통찰하고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죄도 마찬가지, 불신자 마찬가지, 우리 성도까지도 모든 걸 통찰하는 눈이 불꽃 같은 눈이라고요. 그리고 주석 같은 발, 해같이 빛나는 얼굴, 입에 예리한 금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요한이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이런 엎드리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른손을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편안할까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될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주의 처음이요 우주의 마지막이고 모든 역사 중간에 다스리는 분. 왜 이 말씀을 하셔요? 네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역사의 주인은 나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네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는 죽음이 없다.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도 받는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것을 기록하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은혜를 네가 기록해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과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교회니라.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주의 사자를 붙들고 피로 갑죽산 교회를 다니시고 어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어디서든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이런 믿음이, 이런 체험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며 제사장이요 왕이시요 또 군세를 가지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해같이 영원히 영광스러우시며 양입에 날쌘 금을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주수 같은 본으로 심판하며 지키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심하게 원하는 사람 머리에 손 드시고 마음과 생각이 지고 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 드시고
육체가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으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한 같이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영, 심령, 육체를 치료해 주옵소서. 영적 병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치료 안 받을지어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편견되게 하며 완고하며 불신앙, 불평, 불만, 타락, 부패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성결하고 언냐하고 거룩하며 착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며 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환난 가운데 승리를 주옵소서. 암과 각종 육체의 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각종 병은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에 있지 않고 수술을 받고 또 어린아이로 여러 가지 투병하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